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비법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모두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주님 당신이 오시면 오주님 당신의 오시는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넘어질 때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주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12월 한 달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아름다움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게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말씀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장영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지난주 안 하긴 했는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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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이제 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25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혹시나 어떤 계획이 있었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각자는 알잖아. 그러나 우리가 25년도를 또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한 해를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한 이 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26년도를 또한 나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하나님께 그 계획들을 함께 하나님과 세워나가면서 또한 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친구들은 언제 와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혹시 느껴본 적이 언제 혹시 느낄까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어떤 내려다보는 어떤 도시의 풍경, 아니면 뭐 바다에서 보는 일출, 뭐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 아니면 뭐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나 또 스포츠 같은 경기 같은 데에서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어떤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어떤 특별한 순간에서는 우리가 좀 대단함을 느끼기는 이 감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감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뭐 특별한 상황에서 감탄하지만 매일 보는 어떤 하늘과 매일 느끼는 바람과 매일 먹는 음식에 우리는 익숙해져서 또 너무 당연해져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지지 않기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 감탄을 잘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에서의 감탄이 없어져서 안타까운 것은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또 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10년을 넘게 다닌 친구들에게 성경 이야기는 어느새 익숙해져서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로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적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런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밤하늘을 보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무디어져 버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대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탄을 잊어버렸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잊고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발견했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을 보면서 발견했음을 또한 말하게 되는데 우리 시편 8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드러나는 영광인 밤 하늘을 다윗이 올려다보는 순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별과 밝게 빛나는 달,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인간의 손가락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글을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는 등의 일인데, 즉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어렵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 비유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에게는 온 우주를 창조하는 일이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는 어렵지 않은 일, 간단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쉽게 하셨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의 머리로 다 알지 못하는 광활한 우주, 수십억 개의 별들, 각각 다른 행성 등 이 모든 복잡하고 거대한 창조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일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전력을 다해도 만들 수 없는, 아니 알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마치 손가락 까딱하듯 쉽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8편 1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높은 산맥의 어떤 웅장함, 바다의 광활함, 어떤 꽃의 섬세한 아름다움, 새들의 지저귀, 또 계절의 변화, 밤하늘의 별, 아침 햇살, 자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2025년도 강도사님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탄자니아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어떤 아프리카를 가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기에 탄자니아라는 곳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지만, 동시에 내 삶에 언제 아프리카를 가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빌딩 숲으로 많은 자연을 가려버린 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왔고, 그 안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 전사님에게 또 있었는데,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나아가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수록 이 다윗이 동시에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혹시 친구들은 밤하늘을 보면서 저 많은 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작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실제로도 뭐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에서도 작은 행성이고, 태양계는 은하계에서도 작은 점이고, 은하계에서조차 우주에서는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건데,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의 4절에서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작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좀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작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회 단위인 이 학교에서조차 수백 명 중에 한 명이고, 전국에서는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고,
전 세계에서는 몇십억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아주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때로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텐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신경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힘들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만연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또한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이 쓰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족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작고도 작은 우리를, 작고도 작은 나를 영광과 존귀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영광과 비슷한 말로는 명예, 존귀와 같은 표현이 있고 이 반대되는 말로는 수치와 모욕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위엄입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보며 감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오직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영광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 때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로 인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영광과 반대인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도사님이 한 주간
그동안 늘 어떤 해보자 노력했던 일들이 저는 솔직히 강도사님도 매일의 삶에서 말씀 잘 묵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물 믿듯이 밀려오는 말씀을 항상 강도사님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한 주간 강도사님이 좀 이렇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한 주간 굉장히 말씀을 묵상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한 주간 강도사님에게 가장 크게 생각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알고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을 강하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버리면 그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이 온 우주에서 먼지와 같은 그냥 인간 중에 하나일 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기억나는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축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소중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친구들과 지낼 때도, 가족과 함께할 때도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며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우리가 되어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12월 25일 전 한 달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 대림의 뜻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특별금요 영성 집회 때 그 주종 교수님, 강사님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거든. 강사님이 졸업할 때 유일하게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연락한 단 한 명의 교수님이셔. 많은 교수님 중에 그분께만 연락하고, 그 교수님이 자꾸 이 시민의 교회가 과천에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강사님이 이제 내일 교수님한테 우리는 3본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참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데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기도 하거든. 잘못된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대림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이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이제 25년의 마지막 시험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힘듦을 맛보기도 하는 가운데도 있고, 또 이 안에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야, 저 강사님 어제 우리 워십 준비하는 친구들 봤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으라면 난 맨 뒤에서 배경으로 그냥 막 춤을 추고 있을 것 같아. 되게 어려운 워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너무 열심히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한 달의 기간을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낼 때 우리가 그저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 달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동안 뭐 어떤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 우리가 설교를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전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고 있다고, 자고 있으면 헤이 에이 기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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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여기 선생님 계셔야 된다니까요. 안 계시니까 자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냥 어떤 기다림의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다림이 없는데, 우리가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이 대림절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 우리가 26년도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삼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찬양을 가까이 하고 또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 달, 그 노력하는 그 한 달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그래서 더 나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자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래도 나와서 자는 게 어디냐, 그래도 나오는 게 어디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 너무 맞지. 그래도 이 아침 일찍 나와서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깨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 이 소중한 귀한 예배에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잠깐 인도자의 인도를 통해서 함께 찬양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가사를 읽어가면서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끝이 고백합니다.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끝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작고 작은 우리가, 작고 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큰 자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곳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그의 미래를 위하여서 또한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결과일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한 드리는 우리 귀한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학년, 2학년 친구들 이제 학기말 시험으로 또한 우리가 준비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공부함으로 또한 그 결과에 잘 승복하여 점수가 낮다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학생의 본분을 다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가 이제 대림절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며 우리가 또한 성탄 찬양하며 우리가 봉헌 드릴 텐데 지아가 엄청 겁을 주더라고. 이거 인트로가 내가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찬양이라는 거야. 내가 엄청 박치거든. 그래서 나 들어가기 어렵긴 한데 나 지아야 나 너만 보고 있을게. 들어갈 때 알려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이어서 3절로 고백해볼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
마지막으로 이어서 4절로 고백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도 기쁘지 않아? 그렇구나. 우리 다음 주에는 좀만 더 기쁘게 찬양해 볼까? 전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돈,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학생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드리는 나이시 함께 찬양하고 또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 텐데 우리 주께 드리는 나이시도 이제 찬양할 날이 얼마 머지 않았으니 그동안 매일매일 매주 찬양하지 않는 친구들로 우리 함께 이제 이 정도 불렀으면 이 찬양 알잖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자주 강사님이 얘기하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빠르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한자 한자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